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행보를 보여주는 어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오늘의 말씀 39장에 등장하고 있는 보디발 장군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보디발 장군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서술됩니다. 먼저 그는 바로의 신하 중에서 신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직책은 그가 파라오의 신변 보호, 궁정 내 치안 유지, 그리고 왕실의 주요 정치범들을 감독하는 요직에 있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관리하는 감옥에서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처럼 이 보디발 장군은 그 바로의 경호실장과 같은 위치로서 그 권력의 중심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1절의 말씀은 보디발 장군을 가리켜서 애굽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굽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단순히 그의 국적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 그 또한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애굽은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 속에서 이 자연을 경외하며 발전한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신 라,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 지혜의 신 토드 등등 이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과 관련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들의 황제 파라오 또한 신의 현신으로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문화가 섞인 일본에서의 선교 활동이 여전히 어렵사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보디발 장군 또한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죽을 운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보디발 장군에게도 일생일대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요셉을 자기의 집의 종으로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3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디발 장군은 형통한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설령 남들이 볼 때는 별게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보디발 장군에게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이 보디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4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영감에 따라서 요셉을 집안의 총무로 삼게 되었고요. 이후 그는 이러한 영적인 선구 안에 따른 보상을 얻게 됩니다. 다 함께 그 내용이 되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보디발 장군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이를 계기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에게 미쳤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요셉이라는 아이에게서 그의 신이 함께하기에 그를 집안의 총무로 삼았는데 그를 총무로 삼은 그날 그때부터 눈으로 확인되고 숫자로 증명되는 어마어마한 복이 나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디발 장군은 자기의 집에서 벌어진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허락하시는 복 등등 우리 모두는요, 내가 당신을 믿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이 당시 보디발 장군에게 있어서 완벽하게 보여지고 체험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불렀던 찬송가 545장의 저자는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는데, 적어도 보디발 장군에게는요,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형통함의 실체로서 그에게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이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봤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끝내 신앙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보디발 장군의 이야기는요, 그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본 것으로서 그냥 스친 것으로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는 분명히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지만, 내가 보고 듣고 한 그 영적인 체험이 실제의 신앙, 즉 하나님과의 만남으로까지는 이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디발 장군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으면서도 왜 신앙을 갖지 못했었던 것입니까? 그는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이름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신기루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요셉에게 있는 그 신이라는 존재는 형통함의 실체를 분명하게 나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신앙의 꽃, 형통함을 보고도 신앙이 자라지 않았었던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보디발 장군에게 신앙이 자라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존재, 형통의 척도로 삼고 있었던 요셉이 끝내 감옥에 수감되며 그 형통함이라는 것의 끝을 보디발 장군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나의 손으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리게 되었고요, 이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이방인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신앙이라는 것에 가치를 매겼었던 것처럼, 이방인이자 우상숭배자였던 이 보디발 장군 또한 복과 하나님의 존재를 동일시하는 그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에스겔서를 보시게 되면요, 이방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왜 이방 족속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를 조롱하였고요, 끝내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모압과 세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 에스겔서 25장 8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내용이 되는 앞에 있는 에스겔서 2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아멘. 말씀의 내용처럼 모압과 세일은요, 유다 족속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의역하자면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나 너희가 우상이라고 치부하는 우리의 신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한 나약한 신이었으며 그 정도의 능력밖에는 되지 않는 너무도 부족한 한심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을 서로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하던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로 보자면, 만군의 여호와는요, 이방의 신들에게 패배해버린 실패한 신, 부족한 신, 능력이 거기까지인 제한된 신,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신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멸망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규, 즉 자기의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신 목적은 그들의 문화와 밀접하게 융합되어 있는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실패했다, 그는 나약하다,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며 조롱했지만 사실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25장 32절을 보시게 되면요,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다 함께 그 내용이 되는 에스겔서 25장 1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의 조롱을 다 듣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의 역사와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각인시켜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지역신 정도라고 폄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사실 지역신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이들만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마저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이 오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에 국한된 그 이방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를 때려 박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자면요, 이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언가 특별함을 직감하게 되었고, 그 또한 요셉에게 주어진 형통함에 따른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보호 인도하시는 주체를 그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이 강간 미수범으로 지목되게 되었고요, 보디발은 끝내 진실을 외면한 채 요셉을 옥으로 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방인의 사고방식을 지닌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어떤 신이었겠습니까? 물질의 풍요 정도로만 간섭할 수 있는 가나안의 지역신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너가 지키는 그 요셉은 내가 나의 손으로 감옥으로 보내버렸고, 이제 그는 나의 권력과 나의 직책에 의해서 평생에 감옥에 살다가 죽을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여호와가 뭐든 간에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끝내 나였구나. 나의 손이 그의 앞날을 정하였구나. 이방인의 사고방식을 지닌 보디발 장군에게는 애초부터 여호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요, 물질의 풍요, 번영, 눈에 보이는 증거라는 것으로서 형통을 이해하고 있는 자였고요, 형통을 곧 신의 존재 여부와 연관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가진 편협한 사고방식이 끝내 그의 신앙을 가로막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방 족속들이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이나 아세라 등등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는 복과 형통을 주관하는 존재이며 그 형통함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여김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 나중에 벌어지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상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신이 왜 피조물을 위해서 죽은 것이냐? 왜 내가 살고 너가 죽어야 하는 시대 가운데 왜 너희 신은 자기가 바보같이 죽어서 너희를 살린다고 하느냐? 이게 뭐냐?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신의 복, 신과 복, 신과 형통의 문제를 떼어놓을 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정부에게 패배하여서 십자가 형벌을 당해버린 시대의 패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왜 너가 그
십자가 형벌에 달려서 죽어버린 것이냐? 왜 너는 실패하고 졌으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실패하고 죽어버린 신을 따르고 있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이렇게 바보 같은 것이 있을까 싶은 세상 부족한 사상이자 초등학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정치의 문제, 힘의 논리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밖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바보같이 여겼습니다. 이는 실패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알고 있는 복과 형통, 신에 대한 가치관과 완전히 위반되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실패했다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와 증거로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또한 그분은 부와 영광과 재물이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의 문제에 나와 함께 살아갈 너의 생명에 주목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사람의 본질은 영에 있는데 왜 너희들은 육의 문제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가?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세상 권력, 세상의 지혜가 너희들이 초등학문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의 말씀은요, 요셉이 야곱의 집에 있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든 또한 감옥에 있든 언제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요셉의 신분, 일의 잘 풀림, 부와 영광과 재물, 총리가 되고 말고의 여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등 상관이 없는 그냥 옵션, 그냥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뤄가고자 하시는 언약, 즉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요, 물질이 넘칠 때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자 형통이고요, 우리가 가장 강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어떠한 사건, 상호, 장애물도 우리들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우리로 내일의 소망이라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같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형통을 논하고 하나님을 논했지만 정작 형통의 문제는 내가 하이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순간, 그 관계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형통, 곧 히브리어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총 5번 나오는데요, 그중 3번이 바로 오늘 창세기 39장에 몰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9장이 강조하고자 하는,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형통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형통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부와 영광과 재물이 복으로 주어지고 어디로 가든지 건강하고 사건 사고가 없는 평안한 삶, 여러분 이거 형통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곧 찰라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건 감옥으로 수감됐건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설령 남들이 볼 땐 그의 인생이 비극이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겪고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에게는 그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관계자로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 같은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지만, 있다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애초부터 존재 그 자체로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칼과 창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요, 증거를 통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인생을 풀어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이행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순종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일할 것이고 일단 순종을 보여주면 내가 함께하겠노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어떤 만용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붙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에서의 복은요, 부와 영광과 재물과 가산의 풍요로움과 건강의 문제에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또한 보여지는 것들은요,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조금 약하게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존재로서 그 자체로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물질은 언젠가는 마르고 쇠하나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푸른마르고 시드나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증거를 요구하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끝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 주시길 바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부와 영광과 재물을 또한 이 복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관관계는요, 구약시대로서 그냥 옛날에 끝난 논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넘어 등장하는 복음서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너희 집 창고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울이 부와 영광과 재물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고 사수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해외 나가고 SNS에 올릴 만한 일들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창고에 자기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내가 하나님과 오늘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 저희들은요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과 중보하시는 주님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물을 마셔도 이를 쑤실 수 있는, 또한 설령 내 마음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아도 내일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여주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증거를 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추구해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언제나 우리의 앞에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리스도 주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최고의 복과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존재로서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이끄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복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이런 걸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힘으로써 내일을 살아가고 내일 모레를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재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한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든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한 산성이고요, 가장 강한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증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오늘도 힘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지혜와 기도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간구하신다면 분명 주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복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물질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방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주를 배웁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응답, 예배를 통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의 손길을 따라가며 감사의 말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